지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부활주의를 지나고서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활짝 펼 수 없었던 것은 참 해상사고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젊은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40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어 나왔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동산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왜 또 부활하신 후에는 왜 하필이면 40일일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우리 일생토록 예수님은 시험당하듯 우리가 시험당하는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생토록 예수님은 나타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게 40일 동안 나타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문득 생각난 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1장에 나타난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1장에 한 사람, 사도 요한과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2장부터 3장은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7교회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7 인을 떼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완성된 자는 19장에 신부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새 신부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나타나는 그림이 그려져서 19장 완성되어지고 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20장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21장에서는 이제 21장, 22장에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성도, 천국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성경 계시록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책입니다. 괜히 신천지 같은 데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의 그 영향을 조금 받았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해석도 상당히 그 신천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그 예표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그렇게 예표적 해석을 해가지고 그 예표적 해석의 결론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는가 하면 교주에게로 끌고 갑니다. 아니요. 성령의 역사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은 이만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누구라고 믿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 사대교회가 문득 생각나서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고 나타나신 분. 7 영은 무엇입니까? 7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7 뼈는 뭡니까? 1장 20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죠. 7 뼈는 7 교회의 사자라.
여러분, 그 7교회에 보낸 사자, 그것도 속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자라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에게 이래가지고 목사가 교회의 사자가 되어지고 사자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교회의 사자. 이런 집단적인 그 집단의 말씀 전하는 사자가 아니고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사자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작과 완성의 주관자, 그가 성령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7 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컸을 거다. 왜?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 그리고 거기에는 책망도 없고 이단의 역사도 없었으니까 교회가 컸을 거다 그러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고 그 신전 옆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은 그 당시의 교회는 아마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도 예배가 예배다웠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소문이 났었다, 부유한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거기엔 생명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완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자요, 이 세상의 사고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집단입니다. 그걸 갖다가 거룩함이라는 말로 하고 있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교회는 오히려 더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들의 성품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죽은 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지옥의 그 두려움, 그 심판의 무서움, 이게 없다면, 내가 지금 지옥에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감각이 없다면, 내 자녀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평가한다면 너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야, 이게 바로 오늘 교회라고 말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이게 바로 당신과 나라고 말한다면 펄쩍 뛰겠죠. 1993년부터 한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그 한국퇴직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시작되는데, 그 회장이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95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 그 당시에 굉장히 부흥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들마다 큰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건 기독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울분이 있고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가? 정작 교회에 묻혀있는 성도들, 목회자들은 그게 죽어있는 교회인지 몰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15년,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죽은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죽은 교회는 오히려 더 사단과 함께 멋있게 자기들을 꾸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대형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아주 조직과 행정이 치밀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의 결과가 뭔지 아시죠? 중세교회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친 교수들이 바로 똑같은 방법을 연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로 다 돈을 끌어내는데,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피아노를 삽니다. 그러면 그 피아노에다가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큼지막하게 써서 붙여주는 일을 합니다.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십시오. 건축 헌금을 다 뜯어내고도 더 필요하니까 벽돌을 뒤에다가 이름을 쓰기 시작하고, 벽돌 한 장에 얼마씩 팔기 시작하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지었던 어떤 교회는 대리석으로 바깥을 씌우면서 그 대리석 뒤에다가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써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교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방 하나씩을 팔았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노회가 몇백만 원 해주면 이 방의 명찰에다가 그 교회 이름을, 그 노회 이름을 새겨주는 일. 그래서 큰 교회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하나님 있다 그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일 안 해도 나는 네 행위를 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행위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사대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한 행위, 풍성한 헌신과 봉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나쁜 것 아닙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누가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이렇게 읽어드렸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일은 하는 겁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그 진리화되어져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움직여갈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아버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 사람을 두 종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등잔은 다 가졌어요. 그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등잔을 가졌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잔은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니까 등잔 속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외형 똑같아요. 봉사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건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가 다를 뿐이에요. 바로 당신 안에 이 기름이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신부로 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문 밖에서 슬피 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행위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데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진 자들, 그들에게 죽은 행위에서 뭐 하라고요?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일깨워라는 말,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씀이고,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안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죽어있는 자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은 자, 어떤 사람은 산 자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지난 6월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 그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죽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고 산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당시에 그 어떤 교회 형태의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죽어가는 자들과 거기 살아있는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냥 어떤 숫자적이거나 형태를 갖춘 건물이기보다는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죽은 옛사람의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가 나를 점점 잠식해 들어오고, 거기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는 새 생명,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왜 그런 그림을 그려주죠? 제가 예를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다고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마는, 그가 영어 시간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아니 그것도 과외 공부 시간까지 하면 2시간, 3시간 공부합니다. 그런데 실상 자기가 감정을 섞고 알아서 말하는, 자기가 말하고 그 정말 상대방이,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느낌으로 와서 받아들여서 생명이 된 언어는 10분도 안 됩니다. 10분도 안 되는 그 언어.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하고 23시간 하고도 50분이 내려 누르니까 이게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때 진리와 생명의 말씀되어져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 몇 분 될까요? 여러분은 입도 안 열어요. 누구 혼자 떠들어요? 목사 혼자 떠들어요. 집에 들어가 복습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반시간이라고 하자고요. 그래도 반시간으로 걸을 때 30분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영적이었다라고 볼 때라도 나머지 몇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은 엿새하고도 23시간 반이 내리둘러 30분이 이겨내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영적이기보다는 세상적인 겁니다.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그게 죽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려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동사들을 몇 개 보세요.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다 동사입니다. 참 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받은 것을, 배운 것을, 바른 복음을 어떻게 하고요?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지킨다는 말도 둘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켜 행하는 것, 하나는 골키퍼가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바로 그런 지킴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지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가지고입니다.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되새김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고 흘려버린 사람을 성경은 혈루증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왜 부정합니까? 그가 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는 뭘 상징하죠?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는 혈루증 여인이고 부정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24시간을, 아니 167시간 반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곧바로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회개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나니까 내 자존심 살아나고 이웃을 향해서 판단하고 남의 것을 내 것 삼아서 살려고 하고 여기서 도적질 나오고 살인 나오고 간음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큰 힘으로 내리누르는 바윗돌 같은 세상을 이기고 종교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진 그곳에서부터 이겨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자고요. 근본 세월호 사건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한국 정말로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구나. 그 시간에 깨어있는 자 몇 사람만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선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독했다면, 바다의 관잡탑이라고 하는 그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배가 지나가고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기만 했다면, 선박회사의 지도자가 깨어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빠르게 대처했다면 이렇게 큰 희생자를 나진 않았을 겁니다. 괜찮겠지. 죽게 하겠어. 여러분, 이거 우리 안전불감증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지금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천국으로 가고 있는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군부대에 보초를 쓰는 보초병이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119의 소방수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응급실의 의사들이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옛사람에게 먹혀버리고 만다는 위기감 가지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옛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뜻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단의 속성,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에 비해서 살펴본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에 근거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잠이 들었던 처녀들, 그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름 나눠달라고 애걸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은 순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매일 준비하지 않으면 외국어가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아니 더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반복하지 하지 않으면 구구법이 외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매주간, 아니 예배 시간마다, 새벽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여러분 속에 그 진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어,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섭리하고 계셔, 내 아버지, 내 목자,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이 확실한 믿음이 생겨날 때 그는 초가집에서도 궁궐에서도 감옥에서도 들판에서도 그는 찬송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요, 산채로 승천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겠습니다마는 애를 키우면 애들 이름 부를 게 한두 번입니까? 애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애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아이가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종말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하는데 누구는 죽지 아니했더라? 에녹은 죽지 아니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괴사 상태인 이 시대, 사대교회에 그래도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아니요, 몇 명이라고요. 자칫 그들은 이제 생명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자라지 못하면 바위에 눌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바위를 움직여 보면은요, 큰 바위를 움직이면 바위돌 밑에 새싹이 자라다가 거기서 쓰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갈급해서, 생명의 말씀이 갈급해서 불원천리하고 달려가고 새벽으로 깨워서 일어나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포리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충만되어져 구석구석을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구역장님들이 먼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해낼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참으십시오. 조금만. 지쳐서 힘들 때에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곧 완성될 겁니다. 곧 완성된다. 곧 완성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곧 끝난다. 옛사람은 벗겨질 것이고 이제 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거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그 아픔을 보며 이런 그릇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엇인지 바로 내 모습을 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인 줄 알고,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알고 열린 귀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녕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예수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쳐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하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서 진리로 충만되고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